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들 하시죠. 언제까지 젊은 줄 아느냐? 언제까지 젊은 줄 아느냐? 지나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때로는 맛보고 즐거워하고 또 소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도 영원토록 내게 남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남지 않죠. 성경에도 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진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내 것인가, 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인가. 사실은 언젠가 그것이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남아요. 딱 하나만 남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나쁜 것도 지나가길 원하잖아요. 힘든 것 지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것은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군 생활할 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서 제대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군 생활하고 있는 중에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으냐, 빨리 안 가는 게 좋으냐 갈등이 된 거예요. 빨리 가면 아들에게는 좋은 거고, 빨리 안 가면 나한테 좋은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죠. 둘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둘 다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둘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영원한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소망을 둬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젊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가졌던 지혜, 힘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남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혹 다 실패하거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모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남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 왜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신부라고? 누가 보실 때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 너는 신부니까 이거 해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부라고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건물입니까? 모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 셋 중에 하나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까?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교회라고 합니까? 신부는 어떤 것이 신부겠어요? 예? 잘 모르세요? 자, 세례 공부 다시 합시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모임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는 그 모여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교회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에 함께 모였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됐지만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이 모임 속에 속해 있다고 해도 나는 제외예요.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지 이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술람미예요. 여러분이 술람미로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 자, 주님의 사랑은 지난주에 세 가지, 거기에 플러스 하나,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 뭐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 와, 외우시는 분이 계셔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러한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느 한 상황 상태 속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자녀든 부모님이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과 관계하면서 지내온 시절 속에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 흘러온 세월 속에 많은 정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만큼의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사랑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수많은 경험들과 그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한 함께 행복해하고 때로는 함께 참고 이러한 것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사진을 보면서 즐겁기도 하고 이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용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데이트하고 연애하면 뭐해요?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난 지 며칠 됐다. 기념하죠. 왜 기념해요? 그만큼 그 시간이 함께 지내온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됐대.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만일이 가까웁니다. 100일 1년 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되실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요즘엔 어플이 좋아서요. 딱 그 결혼일을 치면 며칠 됐는지 나왔는데
제가 드디어 2월 달에 만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 아무도 놀라진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요, 5,000일을 기념한 게 엊그제 같아요. 5,000일을 기념한 게. 근데 벌써 만일이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변적인 것, 사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추상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나누는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사변적인 것이거나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하셨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사람과의 사랑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랑보다 그 친밀감이 못하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실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사랑도요,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중에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네, 주님은 이러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실까요?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이제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매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관계를 주님은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그 전파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딱 전해 주시고 나가서 무조건 전해라,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안으로는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가깝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만족해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힘이 들어요.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힘들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내 안에 만족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면 내가 이거 왜 하지?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돌보시잖아요.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시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자녀를 돌보는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더 가깝게 이끌어 가세요. 자, 아가서 1장과 2장에서는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노래하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19금이에요. 예, 성경에 19금이 있어요. 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죠. 이제 3장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이러한 달콤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이 두 사람,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사라집니다. 신랑이 사라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고 좋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신부가 잠을 자다 눈을 떠보니까 신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이 신부가 침상에 앉아 있는 채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없어요. 근데 그래서 신부는 이 침실, 우리 이 방에는 신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깊은 밤중입니다. 아직 여자가 그 밤에 밖을 돌아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 것은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이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난 적 없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아마 그들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곧 거기서 신랑을 다시 만납니다. 신랑을 만나자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칠까봐 꼭 붙잡고, 또 잃어버릴까봐 붙잡고 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밤에 신랑은 어디 갔던 걸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신랑이 어디를 갔던 걸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부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납치해 간 건 아닐 것이고요. 이건 신랑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랑은 의도적으로 잠시 신부에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보다, 이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정말 좋은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왔단 할지라도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까이 계시지 않구나 할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는 옛날부터 그래 왔거든. 언제 알아요? 맞고 두들겨 맞고 상처나고 그런 일이 생겨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은요, 그 관계에 민감해요. 맞는 데까지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데까지 안 가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나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문제 생기고 이런 다음에야 아이고 내가 큰일 났나 보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심지어는 두들겨 맞고도 난 몰라 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패역하다. 맞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해야 됩니다. 맞을 때까지 가는 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서부터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범죄한 경우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죠, 사실은. 차라리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다면 회개하면 될 텐데 이거는 회개하라는 것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욥이 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될 때는 꼭 범죄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거기엔 아주 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와의 사랑을 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부가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이 사랑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신랑이 이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신부는 바뀝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 양쪽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쓰는 그런 사랑, 이것이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부가 사랑의 단꿈에 빠져 있는 그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 신랑이 숨습니다. 왜요? 이 신부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는 이 사랑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숨으세요. 숨으신다고요. 그거예요. 숨으셔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할까요?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신부는 처음에 침상에서 신랑을 찾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지금까지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사랑에 만족해하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요? 하고 찾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가 있죠. 받은 시간이 있죠. 자꾸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런 시간이 참 좋았는데 하고 자꾸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질 않는 거죠.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에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는데 하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같은 자리 같은 상태 그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반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가요.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적극적이 되죠. 신랑을 찾으러 나가요.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한밤중이에요. 그 길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신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한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신랑을 찾는다.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랑 그렇게 좋아하더니 신랑 어디 갔노?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신부는 그 위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찰하던 사람들을 만나요. 본문 직역하면 순찰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먼저 봅니다. 아마 순찰하는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주의를 줬을 거예요. 젊은 여인이, 여자가 이 밤에 이렇게 다니는 건 위험해, 빨리 돌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못 보셨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5절을 읽었습니다. 이 5절 안에 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사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사무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5절을 읽었어요. 엄밀하게 4절입니다. 이 안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계속 반복돼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사무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부르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내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이 교회 성도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신부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이름만 신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 어떤 단서를 줬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는 신랑을 만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신랑을 찾으려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찾아오는 신부를 아마 신랑은 잘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내 신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뭐 해줬습니까? 뭐 해줬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찾고 있죠. 적극적으로. 신랑은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 사람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어요? 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겠죠. 신랑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부가 그토록까지 사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것이 전부고 이것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로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무엇을 해드리면, 어떤 일을 해드리면, 무엇을 가져다 드리면, 우리를 신부라고 하신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사랑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뭐죠? 그다음에 내가 천사의 말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신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아가서 말씀이 성경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신부는 신랑의 손을 꽉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죠.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 어머니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방, 결국 이 방 뭐예요? 딸이 다시 그 방이 뭐가 된 거예요? 신방이 된 거예요. 다시 거기 오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을 놓게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건 너무 바빠서요. 이건 뭐 예배 끝나고 그냥 문 열고 나가자마자 놓아버리잖아요. 아니면 주일날은 막 붙들고 있다가 월요일 출근의 시간부터 주님을 놓아버리거나,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주님의 손을 어찌 보면 너무 쉽게 놓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를 이야기할 때도 과연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비출 때에 참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이런 사랑의 관계로 오늘도 이끌어 가세요. 그냥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돌아보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요, 돌아보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충성. 우리는 충성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는 번역되어 있는 충성은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말해요. 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어떤 박해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와, 충성스럽다 생각하죠.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그것을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절대로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부족해서 일을 좀 못해도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충성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거.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예배 전에 그랬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물론 뭐 거기 잘하면 더 좋은 거죠. 물론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잠시 멀리 떠나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관계가 내가 소원해졌다,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때로 그것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자동으로 해결되거나 자동으로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위험하고 험하다 해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적극적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이 모험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립니다.